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42절 말씀, 조금 길죠? 453페이지에 있습니다. 기니까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뒤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우리가 일부를 읽었지만 길지만 일부입니다. 긴 말씀이지만 25장 전체 이야기를 한번 다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5장 전체의 이야기이지만 또 이 25장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24장과 26장의 이야기를 포함하는 아마 다윗의 광야 생활 전반을 돌아보게 하는 그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5장 사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것으로 이제 25장 1절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했다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무엘의 죽음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무엘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들어 세우셔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삼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그가 잘못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자기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에 대하여 징계하시고 그의 왕위를 패하게 하시는 역할도 마찬가지로 이 사무엘의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는 데까지가 이 사무엘의 역할이었는데, 사무엘이 여기서 죽었다 하는 것은 사무엘의 그 역할이 이제 완료되었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완료되었느냐 하면 24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부분인데요. 다윗이 엔게디에 있는 그 광야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택한 사람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찾아오죠. 다윗을 숨어 있는 굴에 우연찮게 사울이 급한 일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벤 후에 나중에 이제 사울이 멀리 떨어졌을 때 사울에게 소리를 쳐서 사실은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기 때문에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 옷자락을 보시고 당신의 옷자락이 베어져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라고 말해서 사울이 다윗에게 가지고 있는 저기가 얼마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사울 자신의 그 겁에 의한 것인지, 사울 자신의 공포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 불안인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그
사건 말미에서 사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장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의 이야기죠.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그 사울에 대한 충정을 절감한 사울이 그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일관되게 충성된 다윗을 자기가 해야 하려 했던 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그 깊은 자기 그 자괴감에 빠져서 자기의 행한 일을 후회하고 다윗에 대한 사랑을 고백한 후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는 지금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거 나도 안다. 내가 인정한다. 그러니 네 나라가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너의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네 손에 맡길 때 내 후손에게 대해서 선대해다오라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의 역할이 끝난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입에서 이 나라는 다윗의 것이다 라는 항복이 나와서 이제 사무엘의 역할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광야에 있고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24장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3,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내려온 기록이 있고 25장에서 이제 다윗과 나발에 관한 이야기, 그 나발에게 속한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등장한 후에 26장에 가면 또 새삼스럽게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3,000명 택한 사람을 데리고 이집듯이 광야를 수색하러 나오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사울은 자기를 제어할 힘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한, 그에게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다윗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의 입에서 이스라엘의 차기의 왕위는 너의 것이다 하는 고백을 받았지만 사울 자신이 그 맹세를 또 그 어떤 선언을 지켜낼 정신력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얼마나 많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탔고 그의 정신이 나가 있을 때 사울의 정신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었습니까? 그러나 2번이나 창을 던져서 다윗을 해하려고 했었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거기서 안심하지 않고 도망자 생활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하던 그 근거지가 어디냐면 그 유다 지파의 지역에 속한 그 유다 광야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남단 지역이고 아말렉 사람들이 근거지로 삼고 있었던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다윗이 주둔하고 있었던, 다윗이 숨어 있었던 지역과 그 활동 영역이 겹치는 지역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그 불을 쌓고 거기에서 목축을 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25장 본문이 속한 25장 2절과 3절에 나발이라는 사람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이 유다 제일 남방에 있는 광야 지역에 속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다라는 나발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날, 양털을 깎는 날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추수하는 날과도 같은 때입니다. 양이 좋은 것은 털이 많은 짐승이고 그 털이 굉장히 가치가 있고, 그리고 털을 깎으면 그 털은 비료를 따로 주지 않아도 먹이만 잘 먹이고 잘 돌보면 1년마다 이렇게 풍성하게 다시 털이 나기 때문에 그 털을 깎아서 팔면 굉장히 큰 부를 또
값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3,000마리나 되는 양을 이제 모아다가 양털을 깎는 때니까 얼마나 기쁜 날이겠습니까? 그 좋은 날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너희 목자들이 이 광야를 배회하면서 양들을 칠 때 나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이 그 양을 지켜주고 그 양이 약탈당하지 않도록 또 다른 목자들과 싸움이 나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례를 좀 해다오라는 요청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굉장히 그 성의 있게 그리고 예를 갖춰서 사람을 보내고 그 사람들에게 나발을 대우하는 표현으로 요구를 하죠. 우리에게 먹을 것을 또 이 잔치를 하는 때니까 그 잔치에 합당한 고기와 마실 것들을 우리에게 좀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에게 선대하였으니 당신도 우리에게 좀 선대해 주십시오라는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러나 나발은 다윗의 요구를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9절에 보면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7절과 8절에 거쳐서 6절과 7절과 8절에 거쳐서 이제 다윗의 시동에게 다윗이 전한 말, 이렇게 나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한 요구가 나오는데요. 그 모든 말을 다 들은 후에 10절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굉장히 예를 갖춰서 그리고 자신들이 다윗이 또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이 행한 그런 보호와 그 호의에 대한 그 응답을 요청했는데 나발이라는 사람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윗을 모욕하는 말로 이제 되돌려 준 것이죠. 다윗이 누구냐? 이새 아들이 뭐냐 도대체? 결국 주인에게서 도망쳐 나온 종 아니냐? 제멋대로 탈출한 노예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나발에게 자신의 시동들을 자신에게 속한 소년들을 보내서 요청했을 때 기대했었던 것을 전혀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대 이하로 그 기대한 것에 훨씬 못 미쳤을 뿐만 아니라 황당하게도 호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 인격적인 모독으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말이 되지 않는 상황과 또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상황들이 실제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here and now는 지금 여기의 삶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과 우리의 이해의 범주 밖에 있는 사람들의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교회에 오기까지 만난 사람들, 만난 상황들, 일주일간의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합당한 대우로 여러분들을 대우해 주었습니까? 그런 일들은 덜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템퍼가 좀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유하게 표현을 하면 템퍼가 있는 사람이고 다혈질인 사람이다라고 성질이 고약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렇게 급합니다. 성질이 급해서 어떤 화가 나면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휴대폰 제조사가 저로 말미암아 많은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때 화가 나면 손에 있는 것을 던지곤 했었는데 이게 휴대폰이 이게 핸드폰이잖아요. 별명이 핸드폰이 손에 쥐어져 있으면
그 핸드폰에 화풀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1년 8개월 전에 이 핸드폰을 바꿨는데요. 왜 바꿨냐면 그 전에 쓰던 폰이 지루해서 바꾼 것이 아니라 새벽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차를 빼주세요 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받은 시각이 오전 6시 50분인데 그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나가야 되니까 차를 빼달라고 전화할 뿐만 아니라 제가 뒤에 있어도 자기가 나가는데 차를 안 가져갈 거니까 차를 바꿔대자고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시험에 들게 하는 유형의 사람이에요. 매번 그래요, 매번.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벌써 제가 지금 톤이 올라왔죠. 처음에 이렇게 편안하게 시작했었는데 막 올라가고 있어요. 고약한 사람이죠. 너무나 황당한 일을 당해서 그날 아침에도 제 차가 뒤에 있으니까 저는 차를 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고 화를 내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기껏 그 사람 맨날 새벽에 나가는 거 알아서 제가 열심을 내서 일찍 들어가가지고 뒤에다 차를 대놨는데 오늘은 또 지가 차를 안 가져간다고 빼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전화를 끊고 생각해 보니까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분쯤 씩씩대고 잠이 다 깼죠. 이미 달아나가지고 잠은 오지 않고 씩씩대면서 참다가 에이 그래도 그냥 바꿔주자 그러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그냥 출근했대요. 그러면은 이제 그럼 어떻게 키는 그 집에 맡겨 놓으셨나요? 그랬더니 아니 키는 안 맡겨놨는데요. 자기한테 밖에 키가 없대요. 그러면 저는 오늘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회사가 가까우면 제가 가서 좀 키를 받아와도 될까요? 그랬더니 회사는 경기도에 있대요. 그래서 그 전화를 끊고 제가 전화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제 의도는 이렇게 푹신푹신한데 그 전에도 이제 전화기가 많이 그렇게 바꿀 일이 생겨서 그 가정 경제에 큰 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교훈을 받아서 물렁물렁한 데다 던졌죠. 근데 이제 투수들이 언제나 그 스트라이크를 던지길 원하지만 볼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볼이 돼서 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바꾼 게 이 전화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짐을 했죠. 다음에 전화를 바꿀 때는 절대로 전화를 던져서 부서져서 바꾸면 안 되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야 정말 말이 안 된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냐. 그러나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이 실제해요. 존재해요. 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빌라에는 뒤에 자리가 뻔히 많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제일 앞자리에 대해서 밤에 들어가면 될 자리가 없게 만드는 옆집 아저씨도 있어요. 그 아저씨한테 여러 번 좀 차를 뒤로 넣어주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아침에 나아갈 때 앞에 사람이 차를 빼주지 않은 경험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제가 그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안하무인격으로 하는 아저씨도 있고, 그래서 저는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이, 저희 집에서 차를 대는 것이 늘 시험이에요. 아무리 하소연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다윗이 행한 일은 너무나 잘한 일이에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최남단 아말렉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출몰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해가는 그 무법지대와 같은 곳에 자리 잡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재산을 보호하는,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자기 동족에게, 유다 지파에 속한 동족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성의를 다해서 그들을 돌보았는데, 그들이 부유할 때, 그들이 기쁠 때 좀 나눠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에 대해서 묵살당했을 뿐만 아니라 동족이라고는 차마 믿기지 않을 만큼
격한 어조로 비아냥되는 표현으로 인격의 모독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핫버튼과 같은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사울이 싫어서 사울을 인정할 수 없어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아니라 사울이 자기 옆에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그 옆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치 주인을 배반하고 나온 사람인 것처럼 나발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24장에서 우리는 다윗의 그 어떤 성실하고 위대한 모습을 봤잖아요. 굴 속에 제 발로 찾아와서 무방비 상태로 가장 편안한 일을 보고 있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사사로이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왕을 살려보냈던 사울을 돌려보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상황에서도 다윗이 침착하고 그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나는 선으로 대하겠다. 그가 나에게 악으로 대했다고 해서 나도 악으로 그 사람에게 대하지 않겠다라는 모습을 기대하지만 여기에서는 다윗이 이성을 잃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곧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600명이 다윗을 따랐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00명은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남아 있고 나머지 400명을 이끌고 그 400명에게 칼을 쳐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라고 얘기하고 나발이 양털을 깎는 그곳을 향해서 진격하는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21절과 22절, 25장 21절과 2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나발에게 다가갔는지.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내가 선을 행했지만 내가 왕노릇을 했지만 왕노릇하고 선한 일 한 것이 다 헛된 일이구나.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그 악에 받쳐서 그 나발을 향한 증오로 가득 차 있었는지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 표현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나발에게 속한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지 않으면 이라고 했던 그 남자라는 표현이 히브리 원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벽에 대고 오줌을 싸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라는 훨씬 보통 명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통 명사를 쓰지 않고 굉장히 비속어를 쓰는 거야. 차마 현대어로 번역을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새끼들을 이런 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지만 그 표현은 훨씬 넘어간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주셔야 돼요. 다윗은 증오에 가득 차 있고 분노로 이성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막아선 한 여인이 있는 거죠. 나발에게 속한 아비가일이라는 나발의 부인입니다. 나발의 부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3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나발에 대한 소개가 2절과 3절 초반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3절에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그 남자는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이제 나발과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같이 소개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는 그 표현은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쓰셨던 표현입니다. 다윗은 총명했다, 지혜로웠다, 그리고 다윗은 보기에 참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은 그 다윗에게도 쓰였던 그 표현으로 아비가일에게도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참 그 지혜로운 여인이고 총명한 여인이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 현실이 납득되지 않는 일들로 가득 차 있다고 했죠. 이 아비가일이
그 미련하고 완고하고 악한 나발의 아내였다는 것도 참 납득이 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게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묶여 있고 나발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가일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다윗을 막아서는 장면이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나발이 그렇게 다윗의 시종들을 다 그 나쁜 말을 해서 내쫓았는데 나발의 수하였던, 그리고 함께 그 나발의 다른 여러 그 하인들과 함께 광야에서 양을 쳤던 소년들 중에 한 명이 아비가일에게, 나발에게는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아비가일에게로 가서 오늘 나발에게로 다윗의 종들이 찾아왔는데 나발이 참아할 수 없는 말로 그들을 모욕하고 내쫓았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다윗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귀띔을 해줘서 이 아비가일이 준비를 하고 다윗을 맞으러 나갑니다. 원래 다윗이 처음에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었을 때 기대했었던 것 같은 그런 먹을 것과 마실 것들로 가득 준비를 하고 18절에 보시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의 싣고, 이것들을 다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로 나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막아서서 지금 다윗이 행하려는 그 일이, 다윗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나발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대하시고 있는 일과는 정반대의 일임을 일깨워주는 이야기를 24절에서 31절까지에 걸쳐서 굉장히 긴 구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자가 한 말로는, 여자가 이렇게 연설하는 그 표현으로는 가장 긴 표현이라고 그래요. 24절부터 31절에 이르기까지 아비가일은 다윗을 계속해서 일깨웁니다. 지금 다윗, 당신이 나발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당신의 그 분노를 사기는 일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로 세움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사사로이 복수를 행하여 피를 흘리면 도적과 같은 꼴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들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작정인 줄로 당신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데 이런 일로 말미암아 휘말리지 마십시오. 나발은, 그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멍청이라는 뜻입니다. 미련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발은 그 이름이 나발 아닙니까? 그 미련한 사람은 이름이 그대로 미련한 사람 아닙니까? 미련한 사람이 미련한 짓을 했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미련한 것으로 그에게 대갚아주면 똑같이 미련한 족속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같이 붙어 싸우면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그 주차장에서 시비가 많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무 이제 화가 나는 일들이 많은데 이제 그 아저씨랑 마주칠 일들이 덜어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와이프가 저에게 계속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소리 지르지 마, 똑같은 사람 돼. 똑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아비가일이 그렇게 다윗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일깨우는 그 아비가일의 말 속에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어떤 선지자적인 그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온 것은 사사로이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막게 하기 위하여 나온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당신이 누군지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 스스로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불러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31절에 보죠.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언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이 되면 정치적인 부담이 될 텐데 그런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깨끗한 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십시오라고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이 아비가일의 그 연설을 통해서 다윗은 드디어 나발의 분노 앞에서 이성을 잃고 나발과 같은 모습이 되었던 데서 이렇게 나발의 그 도발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분노로 말미암아 자기의 분노 안에 함몰되어 있었던 데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성품과 인격은 그 사람이 맺고 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격이 굉장히 고매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4장에서 다윗의 그 인격이 분명히 드러났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 같은 것들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살펴볼 때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을 대하여서는 그렇게 훌륭했던 다윗이 나발을 대하여서는 부족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이 더 자라야 할 그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어야 할 과정들이 남아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주제는, 이 이야기의 초점은 나발이 얼마나 나쁜 놈인가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발은 물론 나쁜 놈이지만 나발이 나쁜 놈인 것은 그 다윗의 인격에 대한 한 그 배경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자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은 나발이 얼마나 악한 놈인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발이 악한데 그 악한 상황 속에서 그 나발을 대하는 다윗은 어떠한 존재로 서 있는가에 하나님은 더 많이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한 반응인지를 관심을 두고 보고 계시고,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아비가일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었고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올바른 신앙적인 자세를 놓쳤는지를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행히 그 아비가일의 일깨움을 받아들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반응의 자세로 자기의 그 잘못을 뉘우치고 되돌이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나발을 치셨고, 나발은 다윗이 자기 스스로의 분노에 사로잡혀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치셔서 자기가 당한 모욕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자리를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혜와 미련이 어디에 있는가를 배웁니다. 지혜란 모든 상황과 조건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고 그 한 발 물러나서 그 모든 상황과 조건들을 내 마음에 맞게 수정하려는 데서 한 걸음 물러나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상황과 이 조건 속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미련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미련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 하나님이 없이 행동하는 것,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미련이고, 지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사사로이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기로 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얼마만큼 인정할 것이냐?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를 살게 하는 이 현실이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있게 하신 현실이라고 믿는 것, 그만큼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주변의 인물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하나님 앞에서 묻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이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게 하고자 하셨던 바입니다. 아비가일의 일깨움이 다윗으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여유를 갖게 했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 하나님이 나발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두고 볼 여유를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발을 친히 치셔서 복수하는 것이 한 사람 개인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임을 다윗으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계획, 내 스케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배우게 하십니다. 그것이 사무엘 26장에 가면 다윗의 훨씬 발전된 모습으로 24장과 동일한 사건 속에서 24장과 같은 듯하면서 다른 다윗의 모습으로 소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서 24장과 26장을 비교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12장에 가시면 이런 권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이 말씀, 이 요구가 다윗에게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다윗을 일깨워 주셨던 것이죠. 왜? 어떻게? 지금 내 분노에 이끌려 사사로이 복수하려고 하자 하는 마음을 접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모든 상황과 조건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상황과 조건임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고 사사로이 복수하지 않을 수 있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에서 그 요구를 하기에 앞서서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로마서 5장에서 그보다 더 앞에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이시라라고 표현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깊이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로마서에서 다 이야기하고 다 충분히 이야기하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거룩한 나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소개하는 자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영광된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이 미련한 자와 똑같이 미련하여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워지십시오라는 요구를 일깨워줄 아비가일이 우리에게도 보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그 공동체를, 그 이유를 위하여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아비가일과 같은 존재가 되길 원하고, 물론 어떤 면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 나발을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상한 만남을 가질 수도 있지만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나발을 대할 때 너도 나발이 되지 말아라. 너는 다윗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영광과 너의 사명을 잃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똑같이 미련한 대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복된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오늘의 이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이루시기 위하여 얼마만큼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생명을 그 생명 보자기 속에 쌓으셨듯이 우리의 생명도 예수님의 생명을 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에 쌓아주셨음을 믿고, 우리의 생명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있음을 믿고 오늘의 도전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